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후회는 누가 합니까?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없어서 미래의 결과에 아깝다 라고 할 때 보통 후회를 하죠.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사건만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11절하고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35절 말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후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후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슬퍼하다, 탄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슬퍼하다, 탄식하다.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슬퍼하고 후회하는 거는 나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내 선택과 관련된 그 상대 쪽을 향한 마음입니다. 왜 그랬을까? 반면에 뜻을 돌이키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그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있잖아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뭡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미래에 가져온 그 결과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죠. 뽑기 전에 밤새 기도하고 뽑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밤새 뽑고 밤새 기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해서 선별한 것이 12명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택은 후회스러운 겁니까? 후회스럽지 않은 겁니까? 동일한 표현이에요. 후회될 수 있겠죠.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쟤를 선택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너가 그 선택에 대해서 안 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의 선택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동일해요. 그 선택이 후회됨이 없어요. 그러나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그 결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결정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옳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첫째다. 제가 초대 이스라엘이 왕이 될 충분한 사람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선택은 후회가 없고 그 선택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당시의 사울 역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고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진부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듯이 진부하다. 갇혀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갇혀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택 이후에 다른 변수,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변수로. 근데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후회가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 과거에 매어 삽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삽니다.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됐었는데, 그때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오늘날이면 그때 내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데, 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팔았어야 되는데, 막 수많은 것들. 그래서 내가 뭘 했어야 됐는데, 뭘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의 원인은 내가 정보가 부족했다라는 것, 내가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 때로는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후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면 후회할수록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는 단순히 과거의 나의 선택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자책이 아니라 내 현재도 깎아먹고 내 미래도 깎아먹게 되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 바로 후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나아가 미래의 문제가 됩니다. 그걸 알면서 후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이며 대제사장이며 사사인, 홀로 어두운 영적인 그 그림자를 다 몰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인물 사무엘. 근데 그가 자신이 사역의 그 포인트 지점에서 후회하며 울며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슬퍼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발입니다. 이 아발은 뭐냐면 죽은 자를 향하여 곡을 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죽으면요, 그 상실감이 지식으로는 알죠. 지식으로는 진짜 무너진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꽤 오래전에 사모님을 여의셨어요. 여의시고 그 상실감이 참 사모님을 사랑하셨었나 봐요. 상실감이 커가지고 이 목회를 하는데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멈칫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리고 자꾸 거기 매여서 슬픔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아직도 거기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슬픕니다. 목사님 아직도 그렇게 혼자서 슬퍼하시면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말은 안 했는데 불같은 화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거든요. 불같은 화가 여기까지 왔대요. 입 앞에까지.
네가 아내를 잃어봤어? 자신을 향하여 말한 그 장로님 앞에 거기까지 나오는데 딱 참으셨대요. 그리고 오늘 그만합시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상의하고 난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내려오셨어요. 목회 현장에서는 지금은 내가 이 마음의 그거를 다듬을 수 없어서 잠깐 내려놓는 것이 맞겠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람은 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음의 충격이 달라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한 그 마음이요, 15장에 보면 엄청난 책망을 하고 호되게 꾸짖지만 사실은 사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 왕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를 보고 기름을 붓던 그날의 그 기억들, 멋지게 저는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랬지만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던 그날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젊은 날의 모습들, 그런데 변질돼 가면서 내가 사랑하던 영적 아들의 모습이 아닌 변질되는 다른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하실 때에 너무 슬펐던 거예요. 사울의 실패가 마치 자신의 실패인 듯 그 실패에 너무나도 몰입돼가지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며 삽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직업을 택할지, 내가 누구와 함께 살지, 내가 어디서 살지, 인생의 중요하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라고 말합니다. B, birth, 출생과 D, 죽음, death, 그 사이의 C, 초이스다. 인생은 수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후회할 수 있는 상황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로 인한 실수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나는 잘했으나 세상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상처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와 과거의 상처 가운데 머물러 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상처입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한번 흐르면 다시 거슬러 오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선택이 어찌 됐건 그것이 지금은 그 물살을 돌이킬 수 없듯이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영적인 낙심에 빠져 있으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무기력하게 있으면 앞으로도 나갈 조차가 없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신다. 언제까지 울래? 언제까지 슬퍼할래? 여러분, 내 후회와 상처를 내가 결심했어. 내가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기로.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나 많은 이들 중엔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실패했던 자리에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되돌이표 하듯이 바이스 서클이라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거기서 타임루프에 갇혀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럴지라도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오시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사무엘에게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러분, 마음이 멈추면 몸이 멈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멈춰져 있는 그 사역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멈춰진 자리 가운데에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아니라 그냥 어제 성경 통독 읽은 말씀 중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영적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영적 낙심함이 들어왔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 계속 부르셔요. 너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책망함이 아니라, 예전에는 혼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어찌하여 그러냐? 너의 자리는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그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뭡니까? 다음의 사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처, 내가 이거 아픔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누구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병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과나무가 아니니까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바라며 살 수 있는 힘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접붙여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 있어야지 되고, 그 말씀의 영양분이 소통할 때에, 즉 병드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시들어가는 것도 예수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뭡니까? 생기가 생명이 들면 뭡니까? 그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했다 할지라도 과거형이 되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사무엘이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블레셋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도 꿈쩍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바뀌었어요. 낙심이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사무엘이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러면 할 수 있었는가? 예전에도 사무엘은 사무엘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군대가 올지라도 그 군대 앞에서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뭡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두렵습니다. 사울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 가운데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뭐도 나와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나와요. 이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겠어요? 제가 움직이면 사울이 당장에 움직일 텐데 이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옵니다. 부정적인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은요, 가라라고 했을 때요, 그냥 주시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선교를 하라고 했을 때에도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을 이유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소명을 주실 때에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주십니다.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갈 수 없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를 그냥 내가 그냥 꿍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상태에 멈추지만, 하나님 내가 갈 수가 없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요. 방법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안 될 것 같지만 모든 게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모든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얼굴은 웃고 있으나 내 마음의 상태는 슬피 울고 있는 낙심과 실패와 후회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번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며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를 때에 주님, 내가 볼 때는 이래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주시기 전에 더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후반부에 보입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종이 성경이 있으면 보았다라고 해야 돼. 거기다가 밑줄 한번 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 라인데요, 눈으로 보다라는 게 아니에요. 봤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제일 예비했어, 준비했어 라는 거예요. 사무엘 보고 왕을 세울 사람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과 같이 일할 것들을요 다 준비를 맞춰놨어요. 내가 한 왕을 봤다, 내가 봤어, 사람을 봤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네. 준비를 해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아무 준비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를 완료해놓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심지어는 뭡니까? 사무엘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기다려주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슬프고 아플 때에 그냥 말하면 야, 뭐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이럴 수 있지만 때로는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충분히 주십니다. 근데 인간의 부모는요, 그 충분함이 언젠지를 몰라요. 너무 조급해도 안 되고 너무 길어져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딱 타이밍을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를 맞춰 놓으셨다. 16장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왕을 봤다,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집을 나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울이 마음속 깊이 실패감과 후회감이 드는 그 원인 있잖아요. 그 원인 자체를 역전시키십니다. 그 뭔가? 사울을 뽑을 때 어떻게 봤어요? 헐칠한 외모와 키와 강대한 그 강골, 즉 외적인 스펙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 신앙을 봤어야 되는데, 믿음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동일해요. 여러분들 한번 그 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새가 아들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보여주는데 그때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첫째 아들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과거 사무엘이 슬피 울면서 어떻게 보면 한탄했던 내가 왜 그 외모에 빠져 있었을까라고 하는 자신의 실수 포인트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놀랍게도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부르시면요, 그 실수 포인트를 다시금 바꿔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2번 실수하지 않게 하셔요. 야, 그래, 사람들은 외모 보는 거 맞아. 그런데 나는 외모 보지 않아. 그때 사울을 선택하던 그날에도 사람들은 외모를 봤겠지만 나는 중심을 봤고, 오늘 한 사람조차도 뭡니까? 나는 중심을 보면서 선택한 거야. 외모, 그 외모라는 단어가 눈을 의미합니다. 눈. 사람은 눈을 보면 첫인상이 어디서 나와요? 눈동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잖아요. 눈동자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요. 야곱이 레아랑 라헬을 중에서 라헬을 사랑한 이유가 그 눈이 예쁘고 몸매가 좋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이는 대로 사랑한다라고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뭐냐? 중심, 레브. 예.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는 외모 보지 않아.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 너도 그렇잖아. 너도 외모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잖아. 근데 중심이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2번 실수하지 않도록. 아니야. 사무엘의 그가 아니야.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번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앞에서 울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합니까? 여러분, 7명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는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다. 근데 다윗을 안 보여준 이유는 걔는 깜이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부모 눈에. 부모 눈에도 믿음직스럽지 못한 아들이에요. 멀리 보냈어. 그래서 멀리 양치라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부족함이 채워졌기 때문에, 소유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요, 목자잖아요. 다윗이
양은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태어나면서 죽는 그날까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는 게 뭐예요? 항상 주님을 목자처럼 그리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가 어디 나오는가? 사도행전 여러분들 13장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영어 성경에 보면 시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Now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그의 삶의 모든 세대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예. 그가 하나님을 섬긴 그날로 죽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근데 뭡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12살에서 15살짜리 소년에게 뭔 스펙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쌓이냐면은 살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부모 세대들 어떻게 합니까? 애네들 어려서부터 막 이 스펙 쌓는 거 이걸로 승부를 보는데 그걸로 걔네들이 쓰임받지가 않아요. 오늘날에 왜 이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갑자기 이렇게 절벽으로 끌어가는가? 70년, 80년, 90년대생 부모들이 문제예요. 저도 70년생이지만 무엇이냐? 근데 그 세대 부모들, 그 세대들의 부모들의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들의 부모 세대들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 70년대생 중반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장하는 만큼 성공의 기회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의 기회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펙, 능력으로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는 부모들이 신앙은 대학 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 예배는 어떻게 돼요? 대학 붙고 나고 난 다음에 가라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시기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을 예배를 안 보내요. 학원 보내느라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더 많이 강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커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깝다고. 교회 오고 가는 시간 아깝다고. 교회에 모여서 애들들이 모여서 기타 들고 찬양 부르는 거, 그렇게 놀 시간이 어딨냐고. 그러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젊은 가정들이 없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 세대들이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 세대들만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 아까 그랬잖아요. 이새는 다윗을 내버려둔 자녀였어요. 부모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대가 이랬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부모가 제가 나가서 뭔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관심 없었어요. 없는데 광야에서 양떼들을 치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그 양떼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소년인데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늑대가, 곰이, 그리고 야생의 그런 짐승들이 피해갑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공격하겠죠.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나를 보냈고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들 가운데에, 아니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후회되고 낙심이 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었을까? 아니면 나는 잘했지만 다른 상대방의 배신으로 인하여 내가 느끼게 되는 그런 좌절과 아픔이 그 과거부터 지금에 누르고 있어서 미래를 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랬을 수 있으나 뭡니까?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마음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스펙이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스펙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윗 왕과 같이 쓰신다고 하면 못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하여 준비하십니다. 오늘날 안 된다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비를 준비하시고 엘리야가 저 먼 곳에 빗소리가 들린다, 사환을 보냈는데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저기 보이는데 그 구름에 뭡니까?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비를 준비해서 보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부흥이 필요한 시절에 우리는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황폐함에 여러분들을 부흥시킬 수 있는 준비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일어나시며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일어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